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찬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네,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적지 않은 충격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들 중에는 자신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계모와 음행하는 경우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약 레위기 18장에서도 명시되어 있듯이 유대율법에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이었고 크리스찬이 아닌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도 지탄이 대상이 되는 것이었는데 고린도 교회의 멤버들 중에 그런 심각한 음행의 예가 있을 정도라는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서를 통해서 매우 강하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 문제를 지적하며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음행 자체의 죄악됨에 대해서 책망할 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러한 죄의 문제가 있을 때 그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후자 쪽이 더 비중이 있어 보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명백하고 용납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는 멤버가 있는데 그래서 교회 안팎으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어찌하여 교회는 그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느냐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는 공동체의 멤버들 가운데 이러한 죄의 문제가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만하여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거다. 불륜도 사랑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런 식의 안일한 태도로 명백한 죄에 대해서도 용인하며 서로에 대해서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냥 모른 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괜시리 서로 얼굴 붉히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저 서로를 향해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괜찮아 하면서 스스로를 마치 매우 포용적이고 따뜻하고 관용이 넓다고 여기면서 오히려 우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이 명백한 죄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는 마음, 슬퍼하고 아파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공동체 내의 지체의 잘못된 행위와 죄된 생활에 대해 자신과는 상관없다 여기고 그에 대해 걱정하거나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범죄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자를 권증하고 치리해야 할 그 의무와 책임은 방기되어 버린 상태였습니다. 이 2절 말씀의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가 발견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과 정확히 반대로 하면 될 것입니다. 우선 교만하여 높아진 마음이 아니라 겸손하게 낮아진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안일한 온정주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적 우월감에 빠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완전한 사람이 없기에 이 죄의 문제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낮아진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통한히 여겨야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문제로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 내 자매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며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통한히 여길 때 그 지체를 돌이키기 위한 권고의 과정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최종적으로는 공동체에서 내보내는 권징이 있어야 합니다. 3, 4,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지금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고 있으니 비록 몸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있지는 않지만 영으로는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면서 교회의 지도자들의 모임과 또 예수님의 권위로 그러한 음행하는 사람에 대한 징계를 선포하고 그런 사람을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내라고 단호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자를 이미 판단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판단한다는 것은 바로 앞장에서 판단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말인 것이죠. 앞장에서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이지만 여기서 바울이 이미 판단했다는 것은 여기에서 음행의 경우와 같이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분명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분별하는 분별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형제의 범죄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개인적으로 권고하고 그래도 안 되면 공동체적으로 권고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관계를 끊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5절에서는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는 사탄의 내주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내보내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육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큰 고통이 되겠지만 그렇게 죄에 대해서 공동체가 단호하게 치리함으로써 그 사람이 종국적으로는 돌이키고 회개하여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단순히 그 사람을 정죄하고 혐오하며 매장시키는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라도 죄를 죄로 인식하며 돌이켜서 그의 영혼에 회복과 구원의 은혜가 임하길 바라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며 못된 행동을 하는 자녀가 있다면 매를 들어서 엄히 훈계하는 것이 부모에게 요구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훈계의 회초리는 자녀에 대한 징벌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자녀를 바르게 바로 잡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만약 부모가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든다면 그것은 그저 폭력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의 명백한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엄히 훈계하길 회피한다면 그 자녀는 점점 더 그릇된 모습으로 망가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잠언 1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저 용인하고 가만히 있지 않고 분명히 권고하고 그대로 돌이키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내보내기까지 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로 그것이 그 순간에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그것이 종국적으로는 그 당사자에게 돌이킴과 구원의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엄한 사랑의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징과 치리가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공동체를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6, 7, 8절에서 유대인의 유월절과 무교절 명절을 빗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장자가 죽는 재앙이 6월 넘어갔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강력한 상징이 되는 절기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6월절 양이 되셔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고 우리는 그 희생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얻고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 바로 이어서 무교절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급히 나오느라 누룩으로 발효하지 않은 빵, 무교병을 먹었던 것을 기억하며 지키는 것인데요. 이때가 되면 유대인들은 집안의 모든 누룩을 제거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유월절에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무교절의 거룩한 삶이 요구됨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매년 무교절이 되면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집안 대청소를 하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이 누룩을 제거하는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죄된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것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었으니 그 죄사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그 정결함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다시는 죄의 누룩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침투해서 서서히 번져가며 더럽히는 것을 결탄코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방치된 죄의 문제는 적은 누룩이 점점 온 덩어리에 퍼지듯이 공동체 안에 죄의 영향력이 번져가게 만듭니다. 다들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암묵적인 메시지가 전파되어서 하나님 앞에 순전함과 진실함과 거룩함과 경건함의 가드를 점점 낮추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노리는 사탄의 카운터펀치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는, 특히 리더들은 공동체 안에 이 누룩을 제거하고 순전함과 진실함에 떡이 되도록 하는 일에 깨어서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함께함을 통해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뿐 아니라 죄의 유혹에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피차 권면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9에서 13절은 그렇다면 이러한 음행과 죄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해 줍니다. 세상이 악함으로 그렇게 하려면 세상을 떠나서 경계된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러라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과 격리되는 삶은 아니지만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음의 공동체는 그런 구별된 거룩함이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악함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책무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음행, 성적인 타락뿐 아니라 탐욕에 사로잡혀 사는 모습,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추종하며 예배하며 따라가는 우상 숭배의 모습,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며 욕하는 모습, 술과 쾌락에 취하고 중독되어서 사는 모습, 다른 사람을 약탈하거나 갈취하는 모습,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죄로 판단하며 통한히 여기며 그런 영향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속한 공동체, 여러 관계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돌아보며 순종하며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죄에 대한 무분별한 포용이나 무관심, 무대응은 모두가 함께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를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과 캄캄해져가는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는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공동체는 그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얼마나 순수하게 지켜가고 있는지요.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걱정거리를 제공하는, 최근 리서치들에 따르면 교회에 대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더 바닥으로 낮아지는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위해서 받는 박해나 고난의 차원이라면 좋겠지만, 교회 안에도 누룩이 잔뜩 퍼져버린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부끄러운 모습들 때문임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가정과, 우리가 속한 목장과,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순전하고 진실되게 지키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서 10절, 11절에 언급된 그러한 여러 가지 누룩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침투해 있지는 않은지 깨워서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누룩이 발견된다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아니라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고 통한히 여기는 마음으로 깨끗하게 해주시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씻어주시기를 구하며 정결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죄된 행동을 멈추고 죄된 패턴의 생활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즐기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도우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는 괜찮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멈추고 끊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지체 안에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선 먼저 이것이 내 기준, 내 생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어떤 모습이 있다면 겸손함과 통한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입술에 지혜를 주시기를 구하며 그와 만나서 사랑으로 권고하기를 회피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형제, 그 자매를 구원하고 우리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함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너무나 중요하고 꼭 필요한 말씀이지만 실행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저 껄끄럽거나 어색한 상황을 피하려는 동기가 강해서 분명히 그릇된 어떤 것에 대해서도 그냥 넘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 때가 많습니다. 또는 그에 대해서 다룬다고 해도 우리의 자세나 어휘 선택, 또 말투에 지혜가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어서 더 그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내 안에 정결한 마음, 또 정결한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내가 속한 관계들, 가정, 목장, 교회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팬데믹 상황과 우크라이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안정화되어 가던 팬데믹 상황이 아직 완전히 종료되지 못하고 또 다른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새로운 가능성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어려움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전쟁 상황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속히 전쟁이 끝나서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것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특별히 국경 지역과 또 타국에 나와 있으면서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방법을 찾아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정광섭, 임광택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곧 창립 39주년을 맞게 되는데 그만큼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번 창립기념 말씀 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도록, 우리 모두가 그 음성을 듣고 한마음으로 함께 일어나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있는 최동갑 원로 목사님의 필리핀 신학교 강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번 주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9시에서 12시에 마지막 강의가 있고 이제 다음 주 초에 이어지게 됩니다. 교회론에 대한 강의인데요. 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현지 신학생과 목회자들의 필요가 잘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분들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